오늘 말씀 제목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한번 이 마태복음에서 주시는 이 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평안, 이거를 같이 우리 한번 생각하고 또 이 한 주간이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실 종종 느끼는 거긴 합니다만 우리의 힘에는 좀 한계가 있다 하는 때를 좀 느껴보게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가 한계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나약함을 느끼곤 합니다. 이럴 때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될 때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까라고 생각할 때에 그냥 특별한 해석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고 또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로 쓰여진 그런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 이 말씀입니다. 아마 초등학생도 이것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표현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들겨라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니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게 될 것이요,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열려지게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하기도 하고 소박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이상 해석이 필요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생각해봐라.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말하는데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로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할 만큼 참 귀하기도 하고 좀 하나님 앞에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인상 깊은데, 이 부모도 그렇게 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신다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 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주위에 종종 보면 이 기도하다가 실족하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좀 시들시들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처음 믿을 때는 그래도 성령에 뜨거워서 내가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도 받고 그리고 충만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들시들해져서 마치 내가 언제 신앙생활 했었어 하는 그러한 인상을 줄 만큼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적잖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 봐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셔.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를테면 내가 하나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2개도 주시고 3개도 주시고 4개도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여러분, 어느 신학자가 참 의미 깊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면 나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주시는 분이라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방탕한 존재인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존재인지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내가 구하는 것이 올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구하기 때문에 내가 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난 절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었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저 들었을 때 고개가 끄덕끄덕여졌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서 압니다만, 아니 자녀를 키우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를 상대하는 반사 선생님이라면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트에 가서 그 아이들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 자녀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우리 반사 선생님들은 어쩌다 한번 마트에 가니까 너희들 원하는 대로 골라 해서 다 사줄 수는 있겠죠.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부모가 되면 조금 마음이 달라집니다. 무엇이든지 다 사달라고 해서 그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사주는 부모는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나을 겁니다. 그 자녀에게 이 물건이 과연 유익한 것인지, 그 자녀에게 이 음식이 과연 유익한 것인지를 한번 가늠해 보죠. 요즘은 학교에서 학교 근처 전도를 할 때에 절대 사탕 같은 것을 나눠주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나눠주면 그 자녀의 부모님이 우리 아이한테 왜 이렇게 해로운 것을 먹이지? 라는 생각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시죠? 영화부에서도 이걸 나눠줄 때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꼭 서방세계에서는 그럽니다. 뭐 먹을 것을 줄 때에 그 부모에게 꼭 물어봐요. 이것을 당신 자녀에게 줘도 되냐고. 그랬을 때 그 자녀가 yes, no를 분명히 합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젊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인스턴트 식품을 먹이지 않게 하려고, 또 과자 같은 걸 먹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주면 어떤 부모님들은 슬쩍 아주 기분 좋게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가 원한다고 하여서 그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는 그 아이의 유익과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가 달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힌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들기고 찾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맞거든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과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이를테면 조금 아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밥을 먹고 김치를 먹고 건강한 야채를 먹는다면, 그걸 달라고 한다면 그것을 마다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부모님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자녀들이 자기가 좋다고 하는 것과 이것이 다를 때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 내 자녀 취직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럴 땐 참 좋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사업이 잘 한번 되어져서 그래서 물질을 그리고 돈을 좀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떡이라고 주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시험에 들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하는 불신앙이 조금씩 자리를 잡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그때부터 시들시들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아시지요? 중국에 도착한 지 3년 만에 그의 아내를 먼저 떠나보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중국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조선에 대한 그런 열망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저 조선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야겠다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 이제 그가 그 땅 가운데서 조선을 향할 때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상선 조선으로 들어가는 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배에 타게 되지요. 그런데 그 배가 상륙도 하지 못하고 그 썰물 가운데 배가 좌초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모든 상선 선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탔었던 토마스 선교사까지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조선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주 선한 생각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선한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겠다고는 이 선교사의 기도만큼 더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이 어디 있었겠습니까만, 여러분, 그는 외견상으로 봤을 때 실패한 인물이었습니다. 선교요, 그의 아내도 죽고 자신도 죽고 아무런 열매 거두지 못하고, 심지어는 조선 땅에서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조선어 한번 하지 못하고 죽었던 인물이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고, 찾으면 찾는다고 하셨고, 두들기면 열린다고 하셨거든요. 뿐만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니?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선한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어디에 있길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봤을 때 마치 이율배반적인 듯한 그러한 삶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때부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은 점점 퇴보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의로 해석하기도 해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자녀가 취직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처음에도 떨어지게 하고 두 번째도 떨어지게 하고 세 번째도 떨어지게 하다가 그래도 다섯 번째 붙었는데 지금까지 네 번째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이에요. 그러면 해석하기를, 야,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으로 준다고 하는데 바로 이루려고 떨어뜨리게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돌을 줄 적 없다고 할 만큼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 여기에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신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해보시게 될 거예요. 헬라 말로 이 말이 아가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아가다의 본래 의미는 화려한 것, beautiful thing 이런 걸 의미한다기보다도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내가 생각하기를 뛰어넘는 그 어떤 범위의 것을 일컬어서 아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뛰어넘는 그 어떤 것, 그리고 내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어떤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획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하다가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도 내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기도의 진정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그럼 그것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이 적어놓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우리가 7장에 두들겨라 열릴 것이라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11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두들겨라 열려지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11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오늘 마태복음엔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들겨라 열릴 것이니라.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은 성령을 너에게 준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찾으면, 우리가 두들기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의 능력 받는 것, 그거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성령 받는다는 것은, 어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그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들길 때에 우리의 빈 마음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리고 모든 사물을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보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왜 이러한 돌들을 주시는 것이지? 라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주위에 벌어지는 마치 지금까지 돌처럼 보였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귀한 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돌처럼 보였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떡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뱀처럼 보였는데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이 생선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잊혀졌던 여러 가지 주위의 환경들이 이제는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고, 원망해야 할 일들, 불평해야만 할 일들,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 거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성령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환경 가운데서 떨어진 것에 대해서 자살하는 친구들을 봤어요. 대학에 붙지 못했다고 해서 떨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받게 되면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너무너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보십니까? 내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이런 가정에 보내셨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원망 불평거리가 되는 것이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참 주님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모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 아까 그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에 가서 그 타고 죽었거든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돌에 불과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한 뜻을 품었는데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돌을 주시는 거지? 왜 순교야? 조선말 한마디도 못했어. 그런데 여러분, 그가 죽을 때에 거기에 한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막 죽이려는 순간에 있었던 일들을 그 기독교 역사에 기록해 놓은 역사 선교 비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쓴 글을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까 잠깐 한번 보세요. 내가 서양에 어떤 사람을 죽이는 중에 거기에서 선교사 이분밖에 없었으니까 분명히 이 토마스 선교사를 의미하는 거였었어요. 내가 서양에 어떤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였다. 토마스 선교사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이상한 감이 들고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산말을 한 후, 여기 무산말이라는 것이 옛날 말인데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두 손을 마주잡고 무산말, 기도를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여기 옛날 말은 우스라고 적혀 있는데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이렇게 권하였다. 내가 그 사람을 죽이기는 하였지만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하는 것이 그 박춘권이라고 하는 그 선교 기록 역사에 있어요. 여러분, 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끝에는 평안도 안주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안수집사나 장로 직분을 말하고 있거든요. 끝내는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되죠. 토마스 선교사에게 건네받은 성경을 자기 집에 숨겨두었는데 나중에 그 박춘권의 조카가 그 성경책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중국으로 다시 건너가서 로스 선교사를 만나서 거기에서 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돌을 주시는 거지? 라고 하였지만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엔 놀라운 하나님의 떡이 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느낄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것이었었어요. 여러분, 오늘 6장 말씀과 7장 말씀을 가만히
많이 한번 보세요. 연관이 있거든요.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7장 말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기도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엇을 너희가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7장에 보면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여기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떡을 주시지 않고 돌을 주시리라고 하는 여러 각종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에 해결 방법 백신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눈 감고 중얼중얼거린다고 해서 뭐가 될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데,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찾고 두들길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것에 응답이 되었다고 생각하든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든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떡을 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나 응답받지 못했어, 눈으로 보이는 돌을 받았다고 그래서 나 응답받지 못했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도 똑같은 맥락 가운데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너희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오늘 그 웹 앱에 나온 그런 기사인데요, 우리나라의 2030, 우리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 그 행복 지수를 최재철 교수가, 그거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지요, 그걸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염려가 많은 세대가 어느 세대인 줄 아십니까? 20대랍니다. 20대랍니다. 그분 이야기가 참 의미심장했는데, 예전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염려가 많았었대요. 근데 이게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상하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대수가 낮아질수록 염려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잖아요. 그것을 읽는 순간 금방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이 기독교의 부흥과 관련이 있구나.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세대에 이르러서는 그 염려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기도의 열기가 줄어들고 기도하지 못할수록 염려가 그 자리를 자리매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있다면, 정말 우리의 염려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아버지인데, 우리 물론 어떤 아버지의 이미지는요, 아주 고집이 세고 그리고 자식의 말도 듣지 않고 야단치고 이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그 아버지의 그 이미지가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한번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긴 합니다만, 우리 여기 하나님이라고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정하시면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나는 내 마음대로 갈 거야, 이 하나님이 아니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틀은 바뀌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에 대해서는 그 뜻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경건하고 뜻대로 살려고 하는 젊은 왕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가 어느 날 치명적인 병에 걸렸거든요.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이 절대 일어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왕이 집을 정리하고 유언을 남기세요.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너무너무 마음에 실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떠난 이후에 벽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슬퍼했는지 벽을 보면서 누워서 방송대곡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대로 죽어야만 합니까? 라고 하면서 방송대곡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가 죽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으니 그대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벽을 쳐다보면서 방성대곡하며 기도한 이후에 성경 열왕기하 20장에 가서 보면 그가 성읍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세요. 이사야야, 이사야야, 왜 그러세요? 너 가서 조금 전에 네가 명령하였었던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내 뜻을 돌이켰다고 말해줄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는데 그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내가 마음을 바꾸었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나를 살 연수를 15년이나 연장시키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할 거야 라고 그에게 전해라. 그 말을 전하고 히스기야 왕이 15년이 그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나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임과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아요. 온 민족이 구원 얻어야 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바꿔주시기도 하세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립형무소에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복역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가정도 버리고 강도 생활하고 마약하고 방탕 생활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해가지고 감옥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만큼 못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딸이 한 명이 있었는데 사실 이 사람이 무슨 아버지의 자격이 있고 자기 아내에게 대해서 남편이라고 불릴 만한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서 딸이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딸이 이 콩팥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더니만 제 딸까지 그렇겠구나, 그런 얘기를 할 즈음에 그 이야기를 자기가 들었던 거예요. 그 딸이 콩팥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 콩팥 때문에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이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자기 콩팥을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패터슨이라는 사람에게도 콩팥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자기가 콩팥을 떼어주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자기 콩팥을 떼서 자기 딸에게 주고 그 악한 사람이 감옥에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라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는 그 이미지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버지의 이미지는 우리에게 참 너무나 위로가 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성령이신데 기도할 때 성령을 받으면 어려운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좌절하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근심하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걱정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지 아시지요? 사실 가만히 보면 이 세상, 참 험하다.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과연 살 인생이 어디 있을까? 때로는 자는 아이들 가만히 얼굴을 쳐다봐요. 나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왔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데 과연 이 세상 모르는 이 자녀들이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들었어요. 나는 살았는데 너희들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냐 하던 얘기를 들어왔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똑같이 내 자녀들에게, 내 새끼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걸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들겨라, 두들길 것이요, 열려질 것이요.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내일부터 밤기도 열립니다. 아시죠? 사실 처음 월요일날 시작할 때는 아이고 힘들어 시작을 하는데, 금요일쯤 돼서 가보면 이걸 한 달 내내 해야 되는데, 1년 내내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눈 감고 중얼중얼하는 차원의 게 아니에요. 하늘문이 열려진 역사가 일어나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막혔던 근심 걱정거리가 다시 한번 사라지고 세상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그런 역사가 기도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준 특권, 이 기도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 찾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 열려진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셔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교회가 살게 될 것이고 이민족이 살게 될 것이고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강한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